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로 8절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에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과 공기와 또 물, 또 땅에 모든 영양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물이 살 수 있는 기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영양을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만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물을 편만하게 하시고 또 생존할 수 있는 기틀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속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나무를 심듯이 심어두셔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비유를 참 많이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지역에 약간 땅이 메마르고 건조하죠. 포도송이가 포도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어쨌든 이 포도나무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노아 때부터 포도나무가 잘 자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즐겨 마시기도 하고 주님이 계셨던 그 시대도 이제 포도주를 많이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포도와 포도나무와 그 다음에 포도 열매 또 마시는 모든 포도주까지 많은 부분이 예화가 들어가고 비유를 많이 쓰기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도는 1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걸 보면 저도 이제 그 밭에 가지치기,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봤는데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까지 싹이 좀 나와서 봉우리가 좀 며칠쯤에 과감없이 그냥 나무 끝자락을 작년에 자랐던 나무들을 그 가지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끈을 맺어서 높이 이제 포도나무 기둥이 이제 잘 자라 있으면 한 1.5m 정도 되는 곳에 망을 쳐서 그 가지들이 싹을 맺고 줄기를 잘려놔서 이제 거칠 수 있도록 걸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죠. 실질적으로 이제 포도나무가 자라게 되면 옆으로 퍼지죠. 계속 쳐져서 묶어주고 그래서 그 사이에 열매가 나는데 열매를 어느 정도 크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포도 농장 주인은 포도 종이를 이제 이 종이 같은 걸로
이제 병충해나 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 들지 않도록 잘 싸주고, 이제 약에는 이파리나 이런 줄기는 이제 또 뭐죠, 벌레가 먹지 않도록 약을 많이 칠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포도송에는 어릴 때 정말 작은 그런 알맹이처럼 있을 때는 약을 뿌려지게 되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그것을 묶어서 보존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서 보면, 위에서는 이파리만 무성한데 밑에서 보면 이제 쭉쭉 가지별로 열매가 많이 맺혀서 정말 아름다운 결실의 때를 보게 되죠. 이것을 주님이 비유로 하셔서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심겨진 나무, 그래서 주님은 구원이라는 그런 나무, 아니면 속죄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접목된 그 나무를 이 땅에 심어서 누구든지 그 열매로 말미암아 목의 가람을 없애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한 부분은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포도나무를 심어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뭐냐? 포도나무로서 가지를 잘 메어서 거기서 열매 맺게 하는 이 모든 임무가 포도나무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땅 바닥에 있는 모든 영양소들을 끌어올려서 가지로 보내게 됐죠. 그래서 가지에서 열매 맺게 하고, 또 거기서 잘 연해서 열매가 풍성하고 마지막까지 결실의 때까지 잘 익을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할 책임이 바로 나무에 있어요. 그 포도나무 줄기가 자라서 가지가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가 정말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은 이 가지에 충분히 영향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바로 포도나무인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가지에다가 모든 영향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먼저 된 사람도 있고 나중된 사람도 있는데 모두가 가지냐? 맞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데, 물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뛰는 것도 열매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임이나 성령 안에서 은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열매 맺는 도구라는 거예요. 괜히 주님이 교회에서 직임 줬어요. 일을 하고 준 거예요. 뭔가 일을 하라는 거죠. 가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맺지 않으면 잘라서 버리는 거죠. 어느 부분에는 주인이 야, 여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니 잘라버리자, 그리고 다시 심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인이 얘기하죠. 내가 3년 동안 잘 거름주고 밑거름주고 잘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만약에 3년 후에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맞죠? 그런 만큼 열매를 기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기대하는 것은, 내가 가지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조방이도 오르지만은 전도에 우리가 많이 치중하게 되는 것은 보여지는 현실적인 그런 봉사의 차원이고, 또 영혼이 구원받거나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히 기분도 업그레이드 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나갔다 오면 물론 눈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정말 전도하고 나서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굉장히 마음 평안하고 뿌듯하죠. 나도 하나님이 일을 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항상 감사가 있어요.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인가 무엇을 전했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그런 영양소를 잘 먹어서 나로 하여금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즐겁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루 동안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서 모든 걸 노력한 다음에 결실을 맺었다면 우리는 아마 그것을 내 집에 와서 회개하고 전표도 보고 많이 볼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가를 보면서 그래 오늘 정말 수고한 대가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즐겁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비가 걸리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을 내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나무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서 연하여 나온 가지에서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유독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버리겠다는 거죠. 그 열매를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 기다려서 6월 중순 정도까지 해서 이제 조그맣게 알갱이들을 보여서 막 그냥 골목으로 나오거든요. 7월 한 중순에서 이제 열매가 크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성장하면 이제 익기 시작하죠. 시커멓게 이제 보랏빛으로 익어가는데, 이것이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막 익고 아름답게 맺죠. 정말 달짝지근하고 맛있죠. 이런 열매 맺는데 그 조그맣게 나오는 이 부분이 없으면, 그 6월 중순 7월 초까지 그 포도송이가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 열매를 기다렸는데 때가 늦어버리면 열매를 맺혀도 익지 못하거나 사산되는 것처럼 그냥 듬성듬성 돼서 상품화 가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냥 포도주 틀에 집어 넣어버리는, 막 따가지고 그냥 마지막 껌을 따가지고 그냥 포도주 틀에 넣어서 포도주를 만들든지 포도즙을 만들죠. 이렇게 되는 건데, 정말 실하고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은 적시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적시에 익어가서 출하 때에 정말 기대할 때, 왕성할 때에 상품화될 수 있는 것을 농부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걸 따른 즐거움이 농부에게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 적시에 열매 맺는 것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임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데 우리가 다 전도자가 돼서 열매 맺지는 못합니다. 정말 때로는 초심 새롭게 입교하신 분들이 복음에 막 은혜가 입어가지고 복음 전하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하고 전달자가 되어서 막 일하기도 하는데, 사실 오래되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신앙 연륜이 있는 분들은 삶에서 이제 그 향기가 나오죠. 삶에서 열매가 맺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검소한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삶에서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거기 보면 가르치기도 하고 중요한 직을 맡아서 일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우르기도 하고 또 이제 간이들을 잘 가르치기도 하는 이런 직분에 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배치되어서 일을 하게 되죠. 이것도 봉사의 직무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는 가지는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전도하면서 열매 맺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도 열매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직분을 받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봉사하기도 하고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도 또한 교회 안에서 직임으로서 섬기는 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무언가 활동하며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 거기서 잎이 나고 길이가 자꾸 줄기가 나면서 열매를 하나하나 매듭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줄기와 이파리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호박나무 봤죠? 넝쿨 그 이파리도 맛있고 정말 좋은데, 어쨌든 호박도 이게 꽃이 노란 꽃이 필 때에 이파리와 줄기 사이에서 나와서 꽃이 피는데, 열매를 달고 나오는 꽃이 있고 열매가 없는 그냥 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이 그 꿀이, 그 꽃봉오리 안에 꿀이 있어요. 이렇게 두 구멍이 한 3개, 4개 뚫려 있어서 꽃봉오리 꽃술이 다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벌레가 거기서 이제 꿀을 빨아먹고 나오면서 날게 되는 것에 수술을 다 묻혀서 다른 데 갈 때에, 이게 바로 이제 식물들은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꽃과 함께 밑에서 열매가 탁 나오는 이것이 참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곤충들 통해서 이제 수정이 되면 진짜 아름다운 노랗고 열매가 많고 영양이 많은 그런 호박으로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사장됩니다. 그냥 꽃이 딱 지는 순간에 열매도 톡 떨어지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수정을 못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에는 벌이 많이 소멸됐죠. 벌이 정말 많이, 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벌이 많이 없어져서 수정체가 없으면은 식물이 열매를 못 맺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우리 생존과 직결된 얘기인데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지금 기후변화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건데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위해서 진액을 뽑아서 너희에게 다 전달해 줄 테니까 너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뭐예요? 온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있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과 가르쳐 지키는 부분들이 바로 목자와 교사입니다. 두드러지게 교회의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서 두드러지게 났다는 것이 바로 목자와 교사가 있어요. 복음을 가르쳐서 비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그 부득불 그것이 누구에게는 전도자고 누구는 뭐하고 얘기하셔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그 직임을 받았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 열어서 때로 오늘 보면 우리 연보 때처럼 물질을 통해서 또 아니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입술 열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서 향기를 바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다 달라요. 다 각양각색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지 열매 맺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열매 맺지 않으면 처벌해서 불 때는 곳에 그냥 불 쏘시개로 넣을 수밖에 없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정말 이적이거든. 기적이죠. 세상말로 말하면 기적이에요. 기독교 용어로서는 이적이라고 말하는데 이적과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영혼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복음을 전해 듣고 내가 그 믿을 결심했는지 이것도 정말 기이한 일이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여서 믿을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하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얘야 그 복음을 듣거든 너의 마음에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2주 동안 잠을 설치면서 지금 생각하면 불면증 같은데 그 소식 듣고 복음 소식 듣고 그냥 한 2주 정도를 잠을 못 잤잖아요. 뭘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소리요? 아니 그분이 전한 2번이나 전도 받았는데 그분들이 전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삶이 세상적인 삶이고 정말 세상에서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허무한 삶, 지금 생각하면 죄된 생활이지만 그 당시엔 즐거웠어요. 뭔가가 재밌으니까 뭐든지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소리 듣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무조건 지옥 안방이다. 이게 딱 결론 나오잖아요. 그분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만약에 진짜 나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지옥 안방행이구나. 이게 나오죠. 답이 나와요. 딱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했죠. 내 삶이 뭔지, 나는 진짜 잘 사는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즐거운 일은 향락이 진짜 내가 보기에 좋은데 사람들 보기에는 아니면 그분이 보았다면 나는 죽는 거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간 것이 교회 간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어때요? 끌려갔나요? 손에 이끌려갔나요? 부모님한테 너는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끌려갔나요? 물론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결심해서 진짜 그분이 살아있는지 안 있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고 3번을 갔는데 3번째 제가 깨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주님이 3번째 만나주셨는데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분이 살아있다면 나 만나주시고 나도 역시 그분 살아있다면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각인이 돼 있어요. 어느 순간 2주 동안 고민하면서 아니야 하고 있지만 마음에 각인해서 그분이 진짜 살아있다면 만나러 가보자. 한번 확인해보자고 간 것이 이제 교육하게 된 사건인데 정말 주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였거든요. 그렇잖아요. 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그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요 나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가지는 열매 맺기 위해서 진에게 내가 모든 걸 줄 테니 열매 맺으라고 말씀했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버리겠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이 자체도 이적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누군가의 복음의 열매가 사실 우리 영혼을 구원받은 거고, 누군가는 나를 열매를 맺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은 전도자의 사역이 클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천남에서 목회하시는데요. 한번 뵀거든요. 가서 배우고 당신이 날 전도했습니다. 이제 잊어버렸더라고. 보니까 구리요? 그렇다고 내가 그렇다고 그런 거잖아. 나는 그 사람을 못 잊어먹었는데 그 사람 나를 잊어버리 18년 만에 갔거든. 그러니 내 아는 사람이 어서 가겠는데 내가 그 사람의 열매인 줄은 몰랐죠. 내가 당신의 열매입니다. 정말 복음의 열매로 내가 맺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감사하죠. 뿌듯하죠. 너무 기분 좋잖아요. 목사 돼서 와가지고 정말 나를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여러분 어때요? 복음 전해준 사람 누군지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전해준 사람이 목에 딱 걸려가지고 뭐 딱 택하고 기침하는 재채기처럼 그런 사람이 15년, 20년 지난 다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하고 은혜 받아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한번 찾아본 적 있나요?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정말 뿌듯하고 이 사람이 내가 맺은 열매구나. 저도 전도에서 목회자 된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매달 이렇게 보면서 어떤 데는 와서 1박 2일 이렇게 거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와서 거하기도 많이 했는데 다 지금 이제 정리해버리고 이제 우리 목회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 맺은 그것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면요. 그렇게 기분 좋을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것들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나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 내서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는 그 사람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려고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분이 만약 열매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딸들, 사랑하는 아들들. 이미 내 영혼이 이미 복음의 열매를 맺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건 나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 주님이 복음을 전한 그 몸을 행하신 모든 구원의 모든 반열에 나도 이미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감사해. 나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주님의 복음의 열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 영혼을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이 자체는 주님이 뿌려두신 복음에 우리가 열매를 맺은 첫 번째 열매란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우리 영혼도 부활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셔서 너도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이 기쁨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거라. 라고 하셨어요. 복음은 부담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들고 막 이렇게 물티슈 들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많은데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그냥 가서 어떤 장사나 개업에서 물티슈 주고 이렇게 하면 다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티슈에 뭐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있잖아요. 딱 보고 그러면 이런다 그러죠. 그 물티슈는 무거워져요. 먼저예요. 그죠? 전달자가 거기다가 여기는 오늘 장사 기업했으니까 오셔서 드십시오. 1,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그건 받아가는데 거기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안 받아가요. 그 물티슈가 무슨 죄예요? 그 스티커 붙인 사람이 죄지. 그죠? 그 얘기에 선입견이 들어서 예 됐습니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러한 분들은 거기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사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경험 하나님 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마음 평안하거나 어떤 것들 그다음 내가 진짜 궁급할 때에 나는 주 앞에 내 기도하는 이루자가 생겼다. 정말 나를 이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더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분을 전하는 건데 이게 바로 생활 속의 열매거든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열매예요. 물론 과정이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죠. 수학 같은 게나 명제를 놓고는 이미 답을 놓고 과정을 논제로 삼는 게 많이 논술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미 믿으면 산다는 걸 알아요.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는 구원주라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서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것을 풀어준 거예요. 이미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그냥 여기서 1분 만에 하나님 살아계시니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승리합시다. 그리고 내려가도 부족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를 여러분 승리합시다. 아멘 하고 찬양한다 하겠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사람들 이거 뭐지? 라고 말하겠지만 늘상 하던 일이 아니니까 이상하네. 5분도 안 돼 끝났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예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풀어주는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결론 이겁니다. 뭐 그냐면 쭉 은혜로만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는 그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시간이 제한됐다. 왜 20분밖에 왜 5분밖에 저는 시차할 때 강론을 참 이렇게 순서에만 이번 다음 5월달 제가 강론 시간인데 어떤 때는 5분도 안 돼서 끝내고 내려올 때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만 어떤 예화나 비유나 이런 걸 하고 딱 알고만 왜냐면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한테 하나님 살아계셨나 나도 알거든. 그럼 뭐예요? 딴지대요. 우리 만약에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볼 때 다 아는 얘기 뭐예요? 이제 어제도 들은 얘기 오늘도 들은 얘기 뭘 보고요? 아름다운 컴퓨터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 컴퓨터 이거 보고 정말 막 그저 뭐 재밌게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하고 막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거기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듣기는 듣지만 다른 걸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뺏겨가지고 엉뚱한 데 시간을 뺏기는 차라리 5분 설교하고 딱 듣고 딱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20분에서 25분, 28분까지 설교를 하거든요. 그중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됩니까? 가슴에 담아두고 그 말을 듣는 그 부분들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별로 그렇게 많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5분, 10분도 안 되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들 중에 하나만 들어도 살 수 있을 만큼 해주는 것이 사실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다 하지만 뭘 하더라도 어디를 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신과 그가 우리를 뭔가를 하시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이 복음이라면 그게 굉장히 설교가 어렵긴 해요. 정말 어려워요. 뭘 하더라도 거기서 5분짜리 듣는 설교를 듣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야 되고 20분을 다 듣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정말 아이들은 1분도 못 거치고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분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얘기 들어야 되고 하나님 얘기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뭔가를 들어서 1분만이라도 들어서 남겨야 되는데 남길 게 없으면 헛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쓸데가 없어서 시간이 내버렸어요. 이런 것인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5분을 들어도 하나님 얘기 들었으면 된 거예요. 10분을 들어도 하나님 얘기를 못 들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강론을 들으면서 뱀을 풀을 때 그것을 요점을 잘 보고 핵심을 뽑아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는 것이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자꾸자꾸 해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은 나는 가지다. 잊어버리면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의 손과 같은 부분이다. 손처럼 모든 것을 일하는 모든 것들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몸이 움직이는데 몸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내 가슴이 와가지고 내 엉덩이나 내 허벅지가 와가지고 네가 잡아라 하면 잡아지겠어요? 안 되죠. 딱 잡을 수 있는 게 딱 있어요. 10가락 손가락이 있어서 다 잡아내죠. 다 집어줄 수 있어요. 이 손이 머리에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손에서 막 나오는 건데 주님이 우리 손을 통해서 얘야 너는 엄지손가락 빼라, 너는 검지 빼라, 아니면 장지 빼, 중지 빼라, 다 빼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두 손가락 이거 없는 분, 하나는 여 바디 2개 갖고 하나는 손이 없는 분 있는데요. 못 잡아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안 해봤죠? 손이 안 잡아도 이게 뭐로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이거 참 물론 잡을 때 이렇게 잡아서 그냥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없는 이 불편함을 우리는 사실 거의 모르거든요. 이게 안 잡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잡아져요. 이게 일승에 잡아지죠. 이게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 손가락이 없는 분이 계신데 그분 목회하면서 정말 그 얼마나 그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것을 초월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진액을 계속적으로 보내주고 계시는데 나의 환경이 맞춰줄 때가 있고 머무를 때가 있고 그것이 뒤로 물러설 때가 있다. 이 흐르는 내역가를 보면 막 가운데는 상류에서 굉장히 물이 이속이 빠르거든요. 근데 굽어진 곳에 웅덩이가 꼭 있어요. 웅덩이가 꼭 있어서 거기는 이파리나 아니면 나뭇잎이나 많은 그런 찌꺼기들 불순물들이 미처 상류로 나가서 흘러내려가지 못하고 멈춰가지고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게 많죠.
거기는 물고기도 많이 있어요. 이제 이게 딱 그 투망을 던질 때는 거기다 던지잖아요. 이 속에 빠른 데다 아니고 멈추던데 딱 던지면 고기가 많이 올라오죠. 그만큼 멈춰선 곳이 있는데 이 멈춰선 곳이 뱅글뱅글 해를 돌면서 못 내려가거든요. 계속 거기서 멈추고 있어요. 머무르는데 이 머무르는 물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물처럼 내가 거기에 바로 말씀을 따라 내가 물결처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매월마다 복음 주제를 정하고 또 매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한 줄을 살아가는 것이 상류 물을 따라서 흐르는 것처럼 그냥 같이 가감없이 하는 것이 오늘은 이 말씀이면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고 또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머물러서 그냥 불순물들만 잔뜩 있는 그런 혼탁한 물이 아니라 그냥 쏜살같이 내려가서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의 물결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이 삶이야 저 삶이야 항상 머무르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번 주는 이 말씀으로 저번 주는 저렇게 있으면 이번 주 다음 주는 이 말씀으로 이번 주는 말씀에 열매 맺는 가지가 있으면 한 주 동안에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 삶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난 일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한 주 동안 그렇게 한번 노력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한번 그걸 순종하면서 나는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돼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것이 복음의 물결을 타는 거예요. 막 흐르는 물처럼 정말 쏜살같이 달려가는 물처럼 항상 새롭게 뭔가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친단 말이에요. 그 한 번의 순종이 그렇게 돼요. 오늘 본문 이런 말씀이 되어 있으니 이번 주는 정말 한번 우리가 어떻게든 복음 전해보자. 그죠? 우리가 뭐 입술 열어서 복음도 전해보고 정말 형제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시죠?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분이 계시면 한번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정말 하나님 믿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를 단서를 찾아서 한 번만이 좋으니까 이번 주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한번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 들으라 그랬잖아요. 하늘 소리가 들릴 때에 주님이 하시는 모든 걸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정말 나의 동역자요 내가 즐겨 쓰는 사람이 너는 그 말 들어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음성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랑하셔서 더 가깝게 하시고 더 가꾸어 주시고 더 진액을 부어주시는 이런 음성과 은혜가 오늘 하나님 은혜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충만하게 이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런 강론을 듣지만 오늘 또 한번 들으며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하였으니 포도나무의 사명은 줄기의 모든 부분을 영향을 공급하는 것이요 가지의 사명은 그 안에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이니 오늘 우리는 가지로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이 다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며 누리며 사니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환경도 초월해버리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문제와 연약함도 초월해버리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긴 그곳에서는 넉넉한 아름다운 잉여가 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의 잉여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모든 것들이 복음의 전파에 열매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삶에는 항상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도록 소명의식이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